예, 그럼 오늘 또 7번째 강의를 여러와 같은 성으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종교개혁의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 그 종교개혁이 이제 카톨릭교회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그걸 새롭게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인데, 그 시대가 이제 16세기인데, 16세기가 세계사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또 전환의 시기가 됩니다. 그게 이제 소위 대항해 시대라는 것이 열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세계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리상의 발견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대항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그 전까지는 고립되어 있었던 문화들이 서로 모이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인데, 종교개혁은 유럽 안에서의 사건이었는데, 사실 그 시기에 이제 더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이 세계가 이제 하나로 만나게 되는 사건이죠. 근데 이제 그 시대에 사실은 더 먼저 그 기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변화들을 이뤄냈던 건 오히려 카톨릭 세계였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제 그 대항해 시대에 앞장섰던 나라가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인데, 이 두 나라는 종교개혁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던 그런 카톨릭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카톨릭은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은 유럽 안에서는 많은 타격을 받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또 다른 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는 그런 또 하나의 반전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제 대항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포르투갈이 이게 이 시대의 이제 중요한 과제는 누가 인도를 먼저 가느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근데 왜 하필이면 인도냐? 근데 인도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건 인도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아시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인도라는 것이 사실은 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이제 그런 이름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뭔가 그 한편으로는 뭐 신비한 것들, 뭐 향료와 같이 돈이 되는 것들,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일종의 중세 전설인데, 그 동방에 기독교 왕이 있다. 뭐 그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미 우리 지난번에 아시아교회에서 한번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네스토리우스 계열의 그 동방 기독교가 이미 퍼져 나갔고, 특히 몽골 제국 안에는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런 제후들, 장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와전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하나로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했지만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가 회심을 하고, 에티오피아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계속 있었으니까 그러한 소문들이 뭔가 이 지금 유럽은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점점 이제 압도당한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고, 거기 이제 십자가 운동도 벌이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그 세계 뒤에 뭔가 우리의 우군이 있다. 이제 그런 또 환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가 부에 대한 환상, 또 어떤 그 이슬람 배후에 있는 또 하나의 기독교 세계에 대한 전설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뭔가 인도를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먼저 사실은 인도로 가는 길에 앞서 나갔던 것은 포르투갈이었는데, 그 포르투갈이 인도 항로를 발견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뒤질세라 그 당시에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사실 서로 이베리아 반도에서 서로 경합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고, 두 나라가 사실은 붙어 있고, 다 같이 이제 원래 이슬람의 지배를 받다가 거기서 이제 벗어나면서 새롭게 이제 국가적인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 두 나라가 다 대서양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유럽의 문화가 지중해 중심에서 대서양 중심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제일 앞에 있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그 종교개혁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르네상스 종교개혁을 촉발시켰던 하나의 계기 중에 하나가 동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이죠. 동로마 제국이 오늘날 터키의 원 선조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결국은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지중해 동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서쪽으로 뭔가 동방으로 그 당시는 이제 그 무역로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이슬람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동방으로 가는 길들을 찾기 위한 그런 그 과정들이 있을 때, 이제 결국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나름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먼저 앞서 나갔던 거는 포르투갈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이 좀 편법을 써서 지구 반대편으로 가보자. 콜럼버스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받아들이게 됐던 배경에는 사실은 아무도 안 해본 게 아니라 포르투갈이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 스페인이 그럼 우리는
지름길을 찾자라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연도상으로는 이제 스페인이 대서양 항로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먼저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미 1488년이면 포르투갈의 배가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희망봉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러니까 이미 포르투갈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가는 길을 거의 찾았어요. 이제 여기서 바다만 건너면 인도인데, 그런데 웬 그 콜럼버스가 사실 원래 이탈리아 사람인데 먼저 포르투갈을 찾아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구 반대편으로 가면 인도로 간다고 하는데, 그 당시 스페인보다 포르투갈이 훨씬 더 많은 해양의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오늘날 생각하면 사실 엄청나게 착각을 한 거죠. 만약에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인도까지 가려고 했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사이에 모르던 아메리카 대륙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살았지, 사실 콜럼버스는 잘못된 계산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포르투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바로 길이 저긴데 굳이 콜럼버스의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에서 거부를 당하고 스페인으로 갔고,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포르투갈을 앞설 수 있는 방법이, 또 그런 방법이 있겠다 해서 이제 거기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포르투갈이 인도 항로를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항로를 사실 더 먼저 발견했다고 할 수가 있고, 스페인은 어쩌다가 거꾸로 새치기를 하려다가 결국 아메리카 대륙을 먼저 발견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요즘은 이제 아메리카 대륙 발견이란 말을 잘 안 하죠. 왜냐면 거기 멀쩡히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발견이지, 이미 아메리카 대륙에는 그 원주민들로부터 또 바이킹들이 또 먼저 건너갔다고도 하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발견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유럽의 입장에서 그쪽으로 가는 항로를 찾아냈다라는 면에서는 그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마젤란이 완전히 세계를 한 바퀴를 돌아버리죠. 그런데 물론 이제 마젤란은 돌아오진 못했어요. 스페인에서 1519년에 떠나서 사실 마젤란은 1521년에 필리핀에서 죽습니다. 필리핀에서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젤란의 선원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결국은 세계를 처음으로 일주를 하게 되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거, 이 세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그 지역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이전까지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제 전 세계가 처음으로 하나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문화 교류의 시대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침략의 시대가, 제국주의 시대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격변이 이제 세계사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있는 사람은 이제 마젤란인데, 이 사람은 원래 포르투갈 사람이었는데, 포르투갈에서 이 사람이 세계 일주를 하려는 또 제안을 또 받아들이지 않아서 또 스페인의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필리핀을 발견해서 스페인 왕 이름을 붙여서 필리핀이라는 것은 필립 왕의 이름을 붙여서 이제 땅 이름도 붙여놓고 자기는 거기서 죽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의 선원들이 세계 일주를 처음으로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이 그 당시로 보면 참 엄청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런 결과를 유럽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놓고 서로 막 싸우고 있었는데 바깥 세상을 이렇게 자꾸 넓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럽이 세계를 향해서 그 전 세계로 팽창하게 되는 이제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에 한번 중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중세가 우리가 암흑시대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고전고대라는 거는 그리스 로마 중심의 세계였고, 그 이북에 있는 지역들은 완전히 문명화가 되지 못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중세가 사실은 우리가 아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같은 하나의 나라들이 자기들의 역사의 기원을 찾고 정체성을 찾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지금 오늘의 현대적인 발전의 기틀을 찾게 되는 게 오히려 중세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유럽이 사실은 이슬람의 세계와의 경쟁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슬람이 팽창하면서 유럽의 지중해 전체를 로마 제국이 차지했지만, 사실 그 중에 일부 세계를 이제 갇혀 들어갔던 것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땐 십자군 전쟁이라는 아주 잔혹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유럽 내부에서 보면은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슬람에 의해서 늘 옥죄어지기만 했던 것에 대한 하나의 반격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 신앙적으로 정당할 수는 없지만 유럽이라는 세계가 이제 바깥 세상을 향하여 조금 더 이제 도전적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계기들의 하나의 움직임들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중해 동쪽에서 그 십자군 전쟁은 사실은 실패한 것인데 오히려 어디서 성공을 했냐면 지중해 서쪽에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기독교 세계가 이슬람 세력을 거기서 이제 몰아내게 되고 그 추동력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사실은 유럽이 그 당시만 해도 해외에 나가서 갔다가 팔 게 없었어요. 이게 산업혁명 이후가 돼야 유럽이 팔 게 있는 거지 다 모든 값진 건 다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시아 무역에 나가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베니스의 상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배가 동양에 가서 이제 배가 이제 다 난파된 줄 알고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가 돌아오면서 이제 스토리가 반전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은 상인들이 떼돈을 버는 거는 동방에서 물건을 사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에서는 이득은 많은데 결국은 어떻게 동양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뭐 향료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아시아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가져오는 경쟁을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무역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가져오는 길 사이에 이제 이슬람 세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을 우회하려면은 대서양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돌거나 정말 콜럼버스가 했던 것처럼 거꾸로 가든지 어떻게든지 이슬람을 우회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제 무역에 대한 수요는 있고 사치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니까 사실 그런 어떤 해외 사치품에 대한 그런 해외 물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길은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항로를 찾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중세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 시기였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멀리 가려면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선박들이 개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범선의 시대인데 범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바람이 불어야만 갈 수가 있는데 이 장거리 항해를 바람만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획기적인 발명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삼각도라는 건데 이게 뭐 전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삼각도를 갖고 잘 바람을 타면 역진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역풍을 갖고 배가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삼각도에 있던 각도를 갖고 그러니까 사각도로는 바람이 역풍이 불면은 그냥 돛을 접고 버텨야 되는데 삼각돛은 잘 활용을 하면은 역풍을 거슬러서 이 배가 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항해 기술들 또 선박의 개량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원양 항해가 점점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이 됐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세 후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경제가 점점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비교를 많이 합니다. 중국하고 유럽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데 중국도 그 당시에 상당히 발전하는 경제를 가지고 있었고 중국이 16세기, 17세기까지는 사실 유럽보다 훨씬 더 번성하는 경제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은 왜 그렇게 세계를 평창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중국은 내부 공간이 충분했다는 것이죠. 내부 공간이 충분하고 소위 말해서 내수가 많았기 때문에 굳이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런 얘기 하는데 인구가 중국도 이미 중국이 충분히 뭐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내수가 약하니까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거죠. 근데 중국은 내수 경제 자체가 크니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필요가 적은데 유럽은 흑사병 이후로 인구가 워낙 감소했고 게다가 이제 경작 방식도 얘기를 하는데 쌀 농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단위 면적당 많은 생산량이 나오니까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데 밀농사는 그거보다 훨씬 더 효율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목축 같은 것도 또 많은 땅을 차지하고 하니까 이게 경제가 성장하면 더 많은 땅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유럽 안에서도 국가별로도 그런 어떤 토지의 부족이라는 것이 새로운 땅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이제 상속이 거의 장자 상속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족 가문에서 내가 둘째, 셋째가 되면은 이 안에서 물려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몫을 찾으려면은 귀족이라는 명예하고 뭐 집안의 돈을 가지고 새로 바깥에 있는 땅을 찾아 나가는 이제 그런 모험을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나눠 먹을 게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 이제 등장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유럽으로 하여금 바깥에 대한 지식이 늘게 됐고 항해술이 발전을 하고 또 나가고자 하는 동기들이 여러 가지로 겹겹이 쌓이면서 이제 유럽이 이제 유럽 바깥 세상으로 팽창하는 이제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치고 나간 게 포르투갈이었는데 포르투갈이 이제 이슬람의 세력에서 벗어나면서 국가적인 정체성을 새로 만들어가는 시기가 이제 이슬람에 의해서 더 이제 지중해 동부가 더 막히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유럽의 경제 부흥이 또 프랑스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산업의 발달로 그 상업의 발달로 이어지면서 이제 대서양이 점점 더 활발하게 교류가 되는 이제 그런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중해 중심일 때는 이 포르투갈은 불리했는데 이게 대서양 중심으로 가면서 또 특별히 이제 인도로 가는 항로들을 이렇게 아프리카를 통해서 찾아가는 일에 포르투갈이 더 앞장서면서 이제 국가적인 명운을 건 어떤 일종의 어떤 벤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스페인은 주로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했는데 포르투갈은 물론 브라질이라는 큰 땅덩이에 차지하긴 했지만 아시아 쪽은 거의 다 포르투갈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좀 이따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제일 큰 세력 중에 하나가 사실 중국하고 인도인데 그 중국이 요즘은 이제 많이 알려진 것이지만 정화라는 그 명나라 시대 황관을 중심으로 해서 큰 상단이 만들어져서 중국에서 사실 아프리카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시아를 거의 중국이 제패를 할 수 있었는데 중국이 갑자기 이제 밖으로 진출하던 전략을 버리고 내륙으로 다시 회귀를 합니다. 그리고 해금 정책을 오히려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대략 이미 아프리카까지 가는 아프리카에서 중국까지 회로를 다 확보해 놓고도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늘 특히 명나라 시대에 불안한 거는 명나라는 몽골 이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늘 저 북방에 적이 더 걱정이 됐고 그리고 밖에서 사실 얻어올 수 있는 것이 중국의 상황에서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으로 진출을 하고 사실 충분히 항해술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사실 그 바다를 중국도 다시 내륙으로 들어가고 이 아시아의 바다를 누구도 사실은 장악하고 있지 않은 그런 무주공산이 되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포르투갈이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이 아시아에 와서 그 당시 16세기에서 했던 거는 지금 우리가 나중에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지역을 식민지로 장악하고 거기서 착취를 하고 거기서 어떤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본국으로 보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미 거기는 많은 상선들이 오가는 지역이었어요. 특히 인도나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동남아와 또 아프리카 동부까지 이미 여러 발달된 상업망이 이미 존재를 하는 곳이었는데 사실 비교적 이게 평화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좀 속된 말로 하면 서양에서 깡패가 하나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통행세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이 했던 거는 사실은 포르투갈이 그때 그 당시 실력으로는 아시아의 어떤 지역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는 아시아가 상당히 전성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대개 뭐 무력을 사용을 하든지 허가를 받든지 하나의 어떤 항구들을 차지를 하는 것이에요. 항구들을 차지를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그 교역망의 핵심이 되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일종의 통과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부 무역에 참여를 해서 결국은 이제 포르투갈이 저 일본까지 가는 어떤 그 항로를 개척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일본에 사서 중국에 팔고 중국에 사서 동남아시아에서 팔고 동남아시아에서 사서 인도에서 팔고 인도에서 산 거를 가지고 유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를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시아의 무역 안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차익을 얻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기들의 그 대포를 가지고 통행세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이게 무역에 참여하게 됐다. 그걸 이제 해상검열 체제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배들이 마음대로 다니면서 장사하던데 갑자기 포르투갈 깡패들이 나타나서 통과세를 받게 되면서 그 안으로 끼어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유럽의 아시아 진출이란 것은 아시아를 지배했다기보다는 아시아의 상업 안에서 이익을 얻어가는 이제 그런 구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동방 해상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 제국의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영 제국처럼 그 엄청난 영토를 차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당시에
그 포르투갈이 차지했던 땅들인데 사실은 남미의 브라질하고 아프리카의 그 두 군데를 빼고는 아시아에서는 실제로 차지한 땅이 없어요. 거의 항구 도시들을 뭐 빌리기도 하고 무력으로 점령하기도 해서 그 아시아의 그 해상 네트워크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보면 저기 멀리 일본의 나가사키까지.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에서부터 시작해서 배들이 다 기착할 수 있는 항구들을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해상 네트워크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그 아시아에 이렇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물론 이제 스페인은 신대륙을 가서 많은 식민지를 얻게 되고 또 거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이 아시아 교회사에 조금 더 이제 치중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포르투갈 중심 이야기들을 좀 더 오늘 더 집중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스페인은 스페인대로 특히 포르투갈은 포르투갈대로 이렇게 항로들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을 때 유럽 내부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가톨릭 교회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그러면은 그렇게 타격을 받고 다 망했느냐? 그게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 가톨릭 교회가 건재하고 있죠. 그것은 그 가톨릭 교회는 가톨릭 교회 나름의 내부적인 개혁을 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으면은 다 무너지고 다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디펜스하는데 성공을 했던 것이죠. 근데 디펜스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이냐? 한편으로는 이게 가톨릭 교회가 그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사실은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루터가 그렇게 지지 세력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다수는 사실은 가톨릭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루터처럼 다 바깥에서 새로운 어떤 교회를 만든 게 아니고 불만을 갖고는 있지만 그 내부에서 어떤 개혁을 원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벌어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트렌트 공의회라는 어떤 교회 회의를 열게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개혁안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교리에서는 좀 더 수구적으로 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그 루터가 여러 가지 교리적인 논쟁을 벌였는데 사실 루터가 교리적인 논쟁을 벌일 때 루터의 지위는 뭐였냐면은 가톨릭 교회 신부고 신학 교수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톨릭 교회 안에 사실은 이미 이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가운데 루터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했는데 결국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었는데 오히려 종교개혁을 이유로 종교개혁에서 주장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들을 훨씬 더 교리적으로 엄격하게 정의를 하면서 통일적인 체제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개신교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는 오히려 가톨릭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만이 아니고 행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교리화되는 것이 오히려 종교개혁에 대한 반동으로 그런 교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개신교 입장에서는 반동 종교개혁이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하지만 그런 부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에 그 당시에 뭐 수도원에 있었든지 교회 권력에 있었든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부정부패의 문제들, 그런 어떤 타락의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 정화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개신교 쪽으로 많이 넘어간 것은 독일이라든지 영국, 또 이런 스위스 이쪽이 이제 개신교 또 북유럽 쪽으로 갔지만 프랑스나 특별히 스페인, 포르투갈은 어느 정도 방어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 많은 영토들을 막 지금 개척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교황의 어떤 교황청에서 입장은 이런 일종의 이런 구호라고 할 수 있어요. 안에서 잃은 것을 바깥에서 찾자. 그러니까 유럽 안에서는 영향력이 쇠퇴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외 시장, 해외로 나가서 그것을 만회하자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열정이 어떤 해외 선교에 대한 하나의,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 그 다음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아시아와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계속해서 진출하고 있었던 상황,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으로 받은 타격, 이런 것들이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해외 선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근데 그 가톨릭 해외 선교의 어떤 천병의 역할을 담당했던 신생 수도회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회라는 수도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유럽에 많은 수도회가 있습니다. 뭐 베네딕트회, 뭐 프란치스코회, 도미니크회 여러 수도회들이 이미 있었지만은 이 해외 선교에 가장 헌신되어 있었던 새로운 수도회가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예수회라는 것인데, 예수회라는 것은
우리 영어로는 Society of Jesus, 그걸 우리가 예수회라고 번역을 하는데, 원래의 뜻은 예수의 동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나시오 데 로열라라는 사람이 이제 스페인 사람이지만 민족으로 보면 게 바스크족인데, 그 당시 이제 전쟁이 프랑스 쪽에서 이제 그 지역으로 쳐들어와서 전쟁이 나서 원래 군인이었는데 싸우다가 부상을 입게 되고, 부상을 입고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신앙서적들을 읽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큰 이 내적인 회심을 경험을 하게 되고, 아예 그 말레사라는 동굴에서 지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복음서를 읽고 이러면서 새로운 영적인 체험과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적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영신수련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그런 자기의 어떤 영적인 그 차원을, 그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이제 성경 속의 세계를 기도 가운데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깊이 은혜를 받고 헌신을 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과정들을 만들어가면서 그런 일종의 훈련 프로그램들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그 내적으로 이 사람이 크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 시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 때문에 카톨릭 교회가 크게 타격을 받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내적으로 영적으로 쇄신하면서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카톨릭 내부에서 오히려 이런 위기 시대에 교황에게 절대 충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회가 그 당시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보기에는 가장 그 교황에게 충성을 하는 그런 집단으로서 그러면서 새로 생긴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수도회들은 교황청하고 어느 정도 권력 관계가 있고 경쟁하는 관계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쌩쌩한 새로운 수도회가 만들어졌는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교황을 찾아와서 우리는 전적으로 교황에게 충성을 하고 이 혼란의 시대에 더 어떤 카톨릭 신앙을 더 고조하는데 헌신하겠다.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반가운 존재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예수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 한편으로는 그런 영적인 쇄신을 추구를 하는데, 보통 수도회라는 게 이상적인 것은 그 수도원 안에서 이제 그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인데, 예수의 특징이 원래 이 로열라라는 사람 자체도 군인이었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만난 하나님, 기도에서 만난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도 계신다. 그래서 이것이 수도적인 사명하고 사도적 사명, 이건 사실 선교적 사명이 결합이 된 이제 그런 그 강령을 이렇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선교적인 사명을 강조하고 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은 선교지에 있는 것이죠.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은 수도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계 가운데 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수도의 어떤 하나의 강령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선교적인 필요하고 서로 이제 맞물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선교를 추구하게 된 하나의 어떤 틀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보호권을 통한 선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호권이라는 것은 이제 포르투갈어로 파드로아도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어디서 시작이 된 거냐면은, 이제 교회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토지나 재산을 세속 권력자가 기증을 하면, 그렇게 기부로 지어진 성당이나 수도원에 관련된 특권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기부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어떤 재산을 늘릴 수가 있는 방식이 되는 것이고, 또 세속의 귀족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 재산을 기부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방식을 맺는 그런 전통들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게 초기부터 있었던 관행인데, 예를 들어서 십자군 시대에 이제 귀족들이나 왕들이 가서 그 옛날에는 기독교인들의 땅이 아니었던 데를 점령을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점령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인정을 해주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관념이 있냐면은,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대행자가 교황이니까, 그동안 기독교 세계에 속했던 땅은 주권이 있지만, 기독교 세계에 속하지 않았던 땅은 교황이 분배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점령을 해도 교황이 허가를 해줘야 내 땅이 되는데, 교황은 그러면 허가해주는 대가로 거꾸로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서 어떤 신앙적인 의무를 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딜을 하는 관계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포르투갈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스페인도 마찬가지인데,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이전에 기독교 생에 속하지 않았던 데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땅들을 획득하게 되면 이 땅에 대한 확인 도장을 교황에게 받는 거예요. 그럼 교황은 그래,
너희들이 새로 점령한 땅은 스페인은 스페인 땅, 포르투갈은 포르투갈 땅으로 해줄 테니까 대신에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 서로 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소득을 얻게 되면 그 소득의 일부를 가지고 거기 교회를 세우고 수도원을 세우고 성직자들을 부양해야 된다는 의무를 지우고 그 대신에 그 지역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네들이 새로 획득한 땅에 대한 권리를 유지를 하기 위하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선교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선교하고 싶은데 우리는 선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교황님이 누구 보내주셔. 그럼 교황 입장에서 제일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회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보호권에 의거해서 포르투갈 왕은 교황에게 우리 그러면 인도에 지금 항구를 개척하고 인도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럼 선교사를 보내주셔. 그러니까 교황이 예수회를 파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관계가 되냐면은 국가하고 교황청하고 예수회라는 선교회가 서로 삼각구조로 결합이 돼서 이제 선교를 수행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가가 매우 중요한 축으로 선교에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우리 개신교 선교할 때 다시 말씀드리는데 개신교 선교는 구조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개신교 선교는 국가가 주도하는 선교가 아니고 선교단, 나중에 19세기가 되면 훨씬 더 시민사회가 발전을 하죠. 그러니까 선교회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모금을, 사실 오늘날 모델이 거기서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교단체 우리가 후원을 하듯이 각각의 선교단체들은 어떤 면에서는 정부하고 갈등을 빚는 것도 많았어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선교사들이 와서 시장 개척을 방해하는 게 싫어서 선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도 있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선교사들은 성도들의 열망을 갖고 이 선교지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단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제국주의 선교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선교단체들은 정부의 재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도들의 재정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훨씬 더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가 처음에 이제 유럽에서 카톨릭 교회 시대는 교황청하고 국가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선교사가 활동을 해줘야 이 국가가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단체하고 국가라는 것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대는 이렇게 국가가 사실은 주도를 하면서 선교라는 것을 덫을 해야 자기가 정당성을 얻는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처음에 이제 선교 활동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틈바구니에서 이제 예수회가 사실 선교지로 광범위하게 물론 예수회만 선교했던 건 아니고 다른 수도회들도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가장 이제 앞장서서 특별히 아시아에서 선교를 개척했던 것이 이제 예수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순서가 조금 이상하게 됐는데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6세기, 17세기는 아시아 국가들이 만만치 않았어요.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보면은 아시아의 대제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는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렸고요. 인도에는 이제 무굴 제국이라는 또 인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이슬람 제국이 들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그런 강력한 제국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포르투갈 따위가 배 몇 척 몰고 와가지고는 상대할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항구를 차지하고 그렇게 무역을 통해서 이제 소득을 얻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교도 사실 그런 상황 아래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회는 철저한 신앙 훈련을 하고 그 안에서 상당히 헌신된 조직력을 갖고 있고 또 교황에 절대적으로 충성을 맹세하는 이제 그런 전통 안에서 이제 선교에 첨정이 되었는데 그렇지만 실제로 선교의 현지에서 예수회가 취했던 선교 방식을 크게 보면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위로부터의 선교다.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선교라는 건 뭐냐면은 밑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이 교회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하고 먼저 만나는 거죠. 그래서 권력자들의 호의를 얻어서 선교에 대한 어떤 허락 혹은 지원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런 방식을 점차 취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적응주의 선교라는 것인데 배타적으로 토착 문화를 무조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아예 선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서구의 어떤 산업 수준이나 무력 수준이라는 것이 아시아의 제국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거나 용인을 받아야 되려면 딜을 해야 되는 것이고 타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먼저 접촉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선교가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현지 토착 문화와 언어를 존중을 하는 한에서 선교가 가능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벌어졌던 선교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틀에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의 선교사로서 엄청난 어떤 역량을 발휘했던 사람이 이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예수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욜라하고 사실 동양이에요. 다 바스크 출신인데 그 전쟁이 났을 때 로욜라하고 반대편에서 서 있었던 그런 악연이 있지만 나중에 공부를 하다가 이 로욜라를 만나게 되고 상당히 감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그 파리에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다가 만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감화를 받게 돼서 같이 이제 예수회라는 선교 수도회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참 이렇게 뭐 아이러니라고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칼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칼빈이 파리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파리에서 공부를 했고 파리에 있었는데 그 당시 파리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과격한 사람들이 그 성당에 있는 성상들을 막 부시고 되게 어떤 공격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칼빈이 거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의 원래 사상이 뭔가를 방어하면서 그 쓰게 된 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사상들이 오히려 정리가 되는데 그 같은 시기에 이 사람들이 파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종교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서 그런 어떤 폭력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 오히려 더 이 가톨릭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회라는 수도회를 같이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포르투갈에서 해외의 땅을 그 차지를 하고 정복을 하고 또 해외 무역을 벌이면서 선교사를 요청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1940년에 이미 교황에게 1540년에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새로운 수도의 설립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그러면은 니들이 가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창립 멤버면서 첫 번째 선교사로 이제 선교지로 가게 됐던 사람이 이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대단하냐면은 그 옛날에 500년 뭐 더 전에 이 사람이 1541년에 인도로 갑니다. 그리고 언제 죽냐면 1552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1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인도, 동남아, 일본, 그리고 중국 앞바다까지 간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 당시에 그래서 인도에서 선교를 했는데 인도에 이제 물론 포르투갈 사람들이 인도의 고아라는 지역을 점령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해상 무역을 하고 또 내륙으로 진출하고 막 그랬던 때였는데 거기서 가니까 이게 자기는 선교를 하러 왔고 이 사람은 물론 포르투갈 왕이 요청을 해서 왔지만 예수의 자체가 그 안에 되게 큰 어떤 신앙적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포르투갈이랑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르투갈이 너무나 또 강압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무리의 수를 두는 것이 이 사람은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포르투갈 사람들이 없는 곳을 가자 하고 동남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남아에서 또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 신앙 그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한 일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어떤 그 일본 선교의 유명한 일화인데 그 이제 야지로라는 사람이 아마 살인죄를 졌나 뭔가 그 죄를 져가지고 배를 타고 일본에서 도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자체가 원래 어떤 뭐 소위 말해서 외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해상 활동을 어디 하던 사람이었다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동남아에 왔는데 이 사람은 나름 되게 막 괴로웠던 거예요. 자기가 그 살인을 하고 이게 자기가 막 힘든데 그 자기 배를 탔던 선장이 내가 아는 신부님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동남아에서 한 일본 사람을 만나게 됐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동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동남아에 와서는 동남아까지 그 당시 이미 이슬람 세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자유스럽게 할 수가 없었고 그런데 이 일본 사람을 만나보니까 훨씬 문화 수준도 높고 그리고 이제 더 재미있는 거는 백인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인이더라. 그러니까 인도나 동남아에서 보다가 웬 백인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일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게 돼서 그럼 자기가 일본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도에 있다가 동남아에 있다가 그 사람이 안내를 가지고 일본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일본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근데 일본의 많은 문화가 중국에서 왔고 아시아에서 자기는 중국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중국이 기독교화가 되면 아시아가 바뀔 수 있다. 그런 어떤 비전을 일본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아파트까지 또 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국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다가 그 상천도라는 그 상천도라는 섬에서 거기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11년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인도부터 중국까지의 선교의 그 중요한 포스트들을 거의 다 다니면서 개척을 해놓은 이제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찬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52개 왕국에서 9,000마일에 이르는 지역을 다니면서 100만 명에게 세례를 줬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직접 100만 명에게 세례를 줬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 사람의 영향력으로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여러 곳에서 사실 기독교 그 카톨릭 신앙이 이게 펼쳐지게 되는데 일본만 해도 30만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전에. 그러니까 100만 명이라는 게 꼭 과장된 숫자는 아닌 거죠. 이 사람이 직접 다 세례해 준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개척한 그런 어떤 선교의 역량이 이만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아시아 곳곳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기념교회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찾아보면은 다 하도 여러 번 인도에도 있고 동남아에 여러 나라에도 말레이시아에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곳곳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를 기념하는 그런 교회들이 성당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1552년에 중국에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고 죽었는데 참 공교롭게도 1552년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테오 리치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카톨릭 선교사로는 뭐 처음은 아니지만 어떤 뭔가 의미 있는 어떤 선교 사역의 결실을 처음 맺어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만 해도 이 16세기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하고 중국 사이에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고 오히려 중국이 어떤 면에서는 또 우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떤 면에서는 중국하고 유럽이 상당히 대등하게 교류할 수 있었던 때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의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마테오 리치에 대한 호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그 강압적인 군대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붓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를 하고 학문을 통해서 교류하고자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국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는 이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원래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에 가입을 하게 되고 또 선교에 헌신을 해서 이제 마카오까지는 그 당시에 그 포르투갈이 차지했고 마카오가 얼마 전까지도 포르투갈 식민지로 남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마카오 이상으로는 중국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카오도 사실은 중국으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이제 상관을 설치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마카오를 중심으로 그 해안에만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마테오 리치가 드디어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그때가 이제 명나라 때였는데, 명나라 때 중국 내륙으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됐는데, 지금 복장부터 보면은 이 사람이 완전히 중국의 어떤 선비 같은 복장을 하고 유교 사상을 연구를 하기, 물론 내면적으로는 뭐 선교사니까 철저하게 카톨릭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중국 사람들의 문화를 매우 대부분 이해하고 수용하는 이제 그런 자세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문헌에 능통해서 이제 지식인들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중국에서 소위 말해서 그 길거리에서 뭔가를 외치는 사람들은 다 무슨 역적이나 무슨 도적대들이고 고상한 사상은 다 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글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문 공부를 그 중국 그 문헌들의 연구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 교우론이라는 책을 써서 상당히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우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사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인간관계라는 게 중요하고 유교 사회에서는 항상 인간관계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서양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서양의 고전에 있는 이야기들을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소개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한 새로운 글을 보게 되니까 상당히 호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이 썼던 책 중에 제일 이제 중요한 책이 천주시리라는 책인데, 천주시리가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을 동양 선비하고 서양 선비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토론하는 그런 형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는 것을 이제 한문으로 써냈던 것인데, 이것이 그야말로 대박 히트를 치는 거죠. 왜냐면은 사람은 못 다녀도 책은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천주시리가 어디까지 오냐면은 조선 땅까지 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이 명나라 시대 때 이제 마테오 리치가 활동을 했는데 청나라 시대까지 이제 카톨릭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고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선 사람들이 청나라랑 왔다 갔다 교류를 하면서 그러면 조선의 사신들이 가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새로 나온 책들, 새로운 학문들에 대한 책들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주시리도 선교사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책은 먼저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카톨릭 서적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인 그 처음에는 이제 서학이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는 모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신앙을 갖는 사람까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책이 같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의 글들을 한문으로 써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중요한 어떤 역할하고 또 하나가 이제 세계 지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중국도 나름의 어떤 세계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이미 아메리카들까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를 한 바퀴 다 돌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서양 세계에서 축적된 그 지리적인 지식을 중국에 전해주면서 그 고려만국 전도라는 세계 지도를 만들고 이게 또 조선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 제작을 하는데도 이제 기여를 하고 그러면서 이 서로 간의 문화의 또 서로 발전에 이제 기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 문화를 중국에 소개를 하게 되고 또 중국이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지식들을 전해주면서 이제 교류를 하는 가운데 이제 선교를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택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테오 리치가 명나라 때 와서 선교를 하다가 죽었는데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게 되죠.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게 됐는데도 이제 그때 그 명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은 왕실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 위기가 있었는데 결국 청나라에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뭐 일화 내지는 전설 같은 게 있는데 그 청나라에서 그 당시 청나라에서 어떤 그 당시 권력자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문이었어요. 천문. 그래서 하늘의 어떤 운행을 읽어내야 중국의 왕은 천자를 자처하기 때문에 그래서 달력을 반포하고 여러 가지 천문을 읽어내서 예측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천문을 읽어 나가는 나름 전문가 집단이 셋이 있었는데 하나가 중국의 전통적인 지식인데 소위 도교 계통의 지식인들이 이제 나름 별자리를 연구한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슬람에서 또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이 또 천문에 대해서 또 그 당시 이슬람이 상당히 천문학과 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있었고 그리고 이 예수의 선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상당히 고학력자들이 많았어요. 이게 뭐 무슨 오늘날 같이 뭐 석사 박사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통 이 마테오 리치만 해도 수학적인 지식이 상당히 많았고 지리적인 지식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청나라에는 아담 샬이라는 대표적인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하면서 천문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청나라 왕실에서 이 도교 계통의 어떤 천문학자들하고 이슬람의 천문학자들하고 이 예수의 선교사들한테 일종의 문제를 낸 거죠. 일식의 날과 시를 맞춰보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계산했는데 누가 가장 정확하게 맞췄느냐? 예수의 선교사들이 가장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천문학적인 지식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그 흠천감이라고 그 천문을 관측하고 기록하는 일을 선교사들이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 왕실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선교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 예수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응주의 선교를 해요. 적응주의 그러니까 문화 수용적으로 선교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제사 문제였어요. 근데 이 당시에 중국에 두 가지 제사가 있는데 중요하게 하나가 공자 제사고 하나가 부모 제사죠.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도 사실 그 중요한 문제인데 이 당시 예수의 신부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네들이 나름은 이 마테오 리치부터 중국의 고전을 막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고전 시대에는 어떤 소위 말해서 인격신의 개념이 있었다. 그걸 상제라고 우리가 뭐 옥황상제라고 하는 것처럼 상제라는 개념의 인격신이 있었지만은 지금 그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뭐 성리학이라든지 그런 어떤 양명학이라든지 그런 어떤 유학에 있어서는 이게 다 추상화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전통에서 유교에서 얘기를 할 때 그 어떤 인격신이 있다기보다 유교라는 것은 윤리를 중요시하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떤 윤리적인 측면이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 종교적인 차원은 많이 이제는 사라졌다.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거의 윤리적인 종교가 됐고 도덕 철학이 됐기 때문에 이 부모 제사라는 것도 뭐 공제에 대한 제사라는 것도 하나의 그런 유교 의례의 하나다라고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은 오늘날에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카톨릭이 제사를 다 물론 수정을 하죠. 그냥 100%는 아니고 그 뭔가 조건을 달긴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제사를 다 인정하니까 원래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교황청에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예수회 말고 그 다음에 들어갔던 도미니코에나 프란치스코에 같은 사람들은 원래 어떤 전통이 있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탁발 전통 같은 게 있다면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일반 대중들 상태로 주로 선교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회는 주로 선비들, 양반들, 우리 지금 양반들하고 교류해. 여긴 사람들이 다 고상하고 다 무슨 도와 기와 뭐 리와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웬걸 여러분 우리가 중국 가보면요. 많잖아요. 지금 중국집에 가도 뭐 이렇게 관우상도 있고 뭐 하고 도처가 우상이에요. 도처가 우상. 그러니까 이 예수의 선교사들이 일종의 거짓말했다. 중국은 우상의 천국인데 마치 중국의 종교는 상당히 이제 고상한 도덕적인 것처럼 하고 인격신이 없기는 왜 없어? 중국이 그냥 수많은 우상의 천지다. 그래서 절대 제사를 중국에서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교황청에서 이 고발을 당해요. 그래서 교황청에 누구 편을 들어줬냐면은 이 도미니코에나 프란치스코의 선교사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제사 금지령을 내려요. 근데 그 중국에서 제사 금지령을 내린 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우리나라 교회에서 할 때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카톨릭이 그 영향 안에서 제사를 금지가 된 걸 받아들였죠.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그 대원고 시대 크게 박해가 있을 때 그 사실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명분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끌려가고 이제 박해를 받고 했는데 그 결정이 이제 그때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아니 웬 여태까지는 청나라 왕실에 충성을 다할 것처럼 그러더니만 그 중국 문화를 다 수용하는 것처럼 그러더니만 저쪽에 어디 딴 왕이 있어서 안 된다 하니까 갑자기 얘네들이 태도가 돌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숨통을 튀고 있었던 게 사실은 선교적으로 오히려 쇠퇴기를 그다음 청나라 후기에는 이제 맞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동네가 이 인도인데 인도에 이제 또 로베르토 데 노빌리라는 예수의 선교사가 가서 이 사람이 인도 남부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당시 인도 북부에는 무굴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서게 됐는데 남부만 해도 아직 다른 왕국들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거기 이제 남부에 정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은 바깥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뭐 브라만, 뭐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뭐 이런 거 옛날에 우리가 공부를 뭐 세계에서 하기도 했는데 그 맨 최하층이 이 카스트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카스트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 인도 사람들은 모든 뭐 선교사를 비롯해서 모든 서양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에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파랑기라고 불렀는데 파랑기가 우리 지난번에도 프랑크 왕국에서부터 이제 이름이 전해져 온 건데 그래서 유럽에서 온 사람들을 파랑기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은 왜 우리가 성경에서 봐도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같이 밥도 먹지 않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그 신약성경에도 사도행전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접촉하면 안 되는 부정한 집단으로 분류가 돼 있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선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내냐면은 이 사람이 선교사지만 원래 자기 집안이 이탈리아에서 귀족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귀족이다. 그러니까 나는 파랑기가 아니다. 난 파랑기가 아니고 이탈리아에서 온 귀족이다. 그래서 나는 크샤트리아다. 그래서 이게 브라만 다음에 가는 계급이 크샤트리아고 이게 사실적으로 이제 귀족 집단이고 군인들이고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집단인데 나도 크샤트리아다 하고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스트 안으로 상층 카스트로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카스트 제도를 인정을 하면서 위로 가니까 이 사람들이 만나주는 거죠.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유럽에서 왔으면 너는 파랑기인데 나는 크샤트리아야 해버리니까 이게 먹혀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인도의 고전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를 공부를 하고 이 남인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남인도는 힌디어가 아니라 타밀이나 텔루구 같은 언어 지금도 사용하는데 그 언어들을 가지고 이제 유럽 문화를 전하고 또 인도 문화를 유럽에 소개하는 글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보면은 복장이 다 인도 사람들 복장을 가지고 그 현지 문화에 적응하는 그런 선교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북부에서는 또한 이제 무굴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형성이 됐는데
그 무굴 제국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라고 칭송받는 사람이 악바르 대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인도가 이게 넓은 땅을 차지하보니까 인도에 원래 힌두교가 있죠. 그런데 이 무굴 제국은 이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과 힌두교 또 원래 있었던 불교 또 새로 들어온 기독교 이 사람 뭔가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는 그런 어떤 나름의 영적인 각성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예수의 선교사들을 왕실로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 믿는 걸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이 상당히 선교사들이 이제 고무가 됐었죠. 그런데 결국은 악바르 대제가 죽고 나서는 훨씬 더 조금 더 이제 그 무굴 제국이 후반기로 갈수록 훨씬 더 경직화된 이슬람주의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어떤 그 선교라는 것이 이 후대처럼 이 서양이라는 것이 별로 유럽에 어필할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권력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현지 문화들을 수용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이제 그런 방식들을 쓰다 보니까 권력자들의 향방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왕들이 호감을 가지고 기회를 주면 선교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선교의 문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인도에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인도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기회를 얻었다가 또 그 기회가 여러 가지 한계를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려는 것이 이제 일본인데요. 일본에 지금도 이제 나가사키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26명의 순교 성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사키 가면은 이제 그렇게 방문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일본이 또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 또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그 참혹한 또 박해 현장이 됐던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일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그 선교가 시작이 된 거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직접 일본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입국해서 선교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도 이제 인도에 갈 때는 이제 포르투갈의 보호를 받고 가죠. 처음에 포르투갈이 이미 점령을 해놓은 지역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외부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위로부터의 선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일본도 물론 그 당시에 이제 포르투갈 세력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하게 되냐면은 나는 교황의 대사다. 그리고 포르투갈 그 인도 총독의 대사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영주들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주들의 호감을 갖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의 영주들은 서양 문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는데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총을 들고 오는데 그게 다 포르투갈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이 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서양으로부터 포르투갈 사람들로부터 뭔가 앞선 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이제 전쟁에서 유리하다.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그 당시 이제 전국 시대 그 일본의 어떤 유명한 어떤 지도자들이 있는데 초기의 지도자도 오다 노부나가 같은 사람은 포르투갈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포르투갈로부터 조총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패권을 차지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서양 문물에 대해서 관대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름 어떤 위상을 가지고 영주들하고 접하면서 이제 그 선교를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택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영주들 단위로 근데 일본도 일종의 봉건 제도니까 영주가 기독교인이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거의 전성기에는 거의 30만 명이 되는 그런 신자들을 얻게 되는 이제 그런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다 노부나가 시대는 좋았는데 우리가 다 싫어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포르투갈이 지금 일본까지 먼저 진출했죠. 그런데 포르투갈의 경쟁자가 누구냐면은 스페인인데 스페인은 그 당시 이제 필리핀의 식민지를 개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필리핀으로 가던 스페인 상선이 좌초를 해가지고 이제 선원들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구조를 해줬어요. 구조를 해줬는데 이 선원들이 포르투갈이 여기서 판을 치고 있는 게 꼴이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스페인이 더 세다. 그러면서 우리가 군대 몰고 오면은 일본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되는 거죠. 이 선교사들이 언제 돌변을 해서 일본을 점령하러 올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우려를 하게 되고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가 되면 어느 정도 일본이 전국 시대가 끝나고 상당히 이제 안정이 돼요. 그러면
이 일본이 이제 그 전국 시대는 여러 영주들이 서로 막 싸우던 시대였으니까 영주들마다 나름의 자율성이 있으니까 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든 말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시대에는 선교하기가 쉬웠는데 이제 나라가 통일이 되면은 이 국가적 입장에서는 이념적으로 여러 가지로 정리가 돼야 되니까 잠재적으로 불안의 요소가 되는 것들을 이제 컨트롤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 첫 번째 박해가 있었던 것이 그 유명한 그 나가사키 A16 순교 성인들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일본에 들어왔던 선교사들하고 일본인 그 신도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 끌고 가서 십자가형을 다 처해서 순교하게 되는 이제 그런 첫 번째 순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서막이었어요. 그건 서막이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렇게까지 그 기독교인들 뭐 카톨릭 신자들에게 색출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완전히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완전히 도쿠가와 막부를 성립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의 외부 세력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쿠가와 막부 때 했던 게 유명한 쇄국 정책인데 나가사키만 오픈을 해놓고 모든 일본을 외국 세력으로부터 차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부에 들어와 있는 서양 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그 카톨릭 신앙이 많이 퍼지면서 그 여러 영주들이나 장군들이 이제 개종을 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고니시 유키나가 소서행장이라고 일본 인진을 할 때 쳐들어왔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거의 뭐 사실 충복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우리로서는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두 명의 대표인 가토 키요마사하고 고니시 유키나가가 완전히 한 번들을 그냥 이제 해집고 다녔는데 고니시 유키나가가 카톨릭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쨌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유지를 받들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임진왜란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을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맞붙어 싸우다가 지는데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패장에게 베푸는 최대 호의가 할복이에요. 할복인데 나는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자살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는 참수형으로 죽었다. 그런 얘기 있어요. 나는 자살할 수 없다. 해가지고 끝까지 자기는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때는 일본의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일본의 상당한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몰락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상징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이 박해가 좀 참혹했던 거는 왜냐하면은 이게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이것이 일종의 어떤 일본의 문화하고도 연결이 있다고 보는데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지막 명예가 할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군의 명예를 위해서 죽으면 이 사람은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기독교인을 죽이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죽이면 안 되고 배교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누가 지도자나 신부, 어떤 지도자들을 배교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형이 아니고 고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의 어떤 박해가 되게 처참했다라고 하는 게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고 배교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기독교가 무너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유명한 그 소설이죠. 엔도 슈사쿠의 그 신묵이라는 그 이 시대를 배경하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거에 이제 신부가 잡혔는데 신부를 배교를 시키기 위해서 신자들을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믿음을 안 버리면은 신자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걸 보니까 자기가 거기서 이제 배교를 해요. 이제 그런 장면이 거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시대의 어떤 상황들을 이제 묘사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30만 명이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제로를 만들었느냐?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이게 후미에라고 성화 밝기, 그림 밝기인데 여기 이제 그림을 실어드린 건데 그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번성했던 지역의 마을들은 주기적으로 그 성상, 카톨릭의 마리아상, 십자가상, 이런 성상을 바닥에다 놓고 마을 사람들을 다 줄을 세워서 밝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밟는 사람들 다 색출해 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그 신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사 신앙이 있다고 해도 밟지 않으면 죽으니까. 다 밟고 지나가니까 이 마을은 없습니다. 보고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이 사람들 겉으로는
그러니까 그랬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후미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밟는 거죠. 그리고 와서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몰래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래서 마리아 관음상 이런 게 있으니까 마리아 대신에 원래 있는 관음보살상 이런 걸 가지고 마리아 대신으로 하고, 또 그림 그린 게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한 여인인데 이게 이쪽 동네 그림인지 저쪽 동네 그림인지, 그리고 어떤 거울인데 이렇게 보면 거울인데 뒤에 보면은 그 어떤 그런 어떤 성화 같은 게 보이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숨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이게 그리고 이제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순교자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순교자들의 가족은 이게 그 어쨌든 간에 자기들 어떤 조상이잖아요. 정부에서는 순교를 당했지만, 그러니까 그 조상 제사라는 형식이랑 섞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한 사람들은 그래도 정통 카톨릭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었는데, 한 부류는 자기들 조상의 신앙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소수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신부님들이 가르쳐준 그 기도문이 라틴어로 돼 있었으면 그걸 뭣도 모르고 누군가 받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걸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봐도 뭔 소리인지 몰라. 근데 그게 주문처럼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신앙의 내용이 전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상 숭배처럼 돼서 우리 억울하게 죽은 우리 조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전혀 마치 다른 종교처럼 변해버리는 그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250년을 숨어서 지냈어요. 250년 숨어서 지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개항의 시대가 오죠. 일본이 먼저 미국에 개항을 하고, 그러면서 서구 열강들하고 결국은 죄악을 맡고 개항을 하게 되고, 프랑스하고도 개항을 하게 되면서 프랑스에서 이제 카톨릭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성당을 나가사키에 세우게 돼요. 성당을 나가사키에 세우게 됐는데 어느 날 신도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거 이제 신도 발견 사건이라고, 그 나가사키의 그 오우라 성당인가 거기 보면은 그 벽화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250년 동안 그 도쿠가마쿠 이래로 숨어서 신앙을 갖고 있던 그 카톨릭 신앙의 어떤 맥을 이어오던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신부님이 들어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이 사람들이 250년 만에 이 사람들의 존재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일본 카톨릭 교회에 다시 시조가 됐는데, 문제는 못 돌아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다 돌아온 게 아니고 너무나 이제 이질화 되고 자기들끼리만 100년, 200년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신앙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그런 사람들이 일본 안에, 일본에 계속 희한한 종교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인 것처럼 기독교를 담기도 한 그런 일본의 어떤 그 신토의 한 종교처럼 변질돼 버린 사람들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일본에서의 어떤 그 당시에 그 카톨릭 선교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그래서 그런 어떤 질문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아시아의 곳곳에 카톨릭 선교사들이 왔을 때 개신교에서는 뭐 했느냐? 개신교 선교 시대는 한 18세기 말 19세기가 돼야 열리고, 그건 뭐하고 또 연결이 되냐면은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의 시대가 저물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영국의 시대가 오죠. 그 시대가 돼야 개신교인들이 해외로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바다를 지배했던 게 카톨릭 국가들 때문이기도 하고, 개신교 입장에서는 사실 유럽에서 생존하는 게 더 우선이었던 거죠. 유럽에서 생존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성교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어떤 전략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초기의 선교사들이 다 누구냐면 수도사들이에요. 수도사들은 가족도 없고 절대적으로 순종을 맹세하고 교황이 가라면 가고 그랬는데, 개신교는 수도회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교지에 헌신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오기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효과적인 선교 도구를 해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개신교 전통 안에서의 선교회들이 사실 18세기 말이 지나야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새로운 추동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개신교 입장에서는
개신교의 주도적인 국가들이 해외로의 접점을 아직 갖지 못했고, 그 다음에 유럽 안에서 생존하는 것이, 자리 잡는 것이 훨씬 더 우선적인 과제였고, 그럼 선교 역량을 갖춘 그런 어떤 전문적인 헌신된 사람들이 등장하기까지는 아직은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한 19세기가 돼야 이제 개신교 선교의 세계가 열린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떤 개신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참 묘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다 카톨릭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인 판단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미 도처에 카톨릭 선교사들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들, 기독교에 대한 개념들, 또 번역된 책들, 여러 가지가 이미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전혀 남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없고, 처음에 이제 그 카톨릭 신앙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아시아에서도 이게 개신교인지 카톨릭인지 구분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고, 사실 거기서 예수님 이야기 듣고 여러 가지 그들 가운데서 성경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하고 아시아의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아시아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지만, 그것은 상당히 이제 일부의 지역에서 있었던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대항해 시대 이후에 그 기독교 세계하고 그 아시아 세계가 전반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카톨릭 선교를 통해서 된 것이고, 그 유산이 19세기 개신교 선교의 시대까지 이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